찬양 감사드립니다. 의상이 보면 볼수록 아주 이쁜 의상인 것 같아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또 저희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단번에 또 영원히 도말하여 주시는 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거룩한 지체로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되어져가는 많은 징조들을 바라볼 때에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마지막 때가 참으로 얼마 남지 않은 세상이라는 것을 저희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또 무엇을 생각하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인지 늘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더욱더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깨닫지 못한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또 2월 대전도 집회를 기도 가운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영혼들이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 구원함을 받고 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또 그 일을 위해서 먼저 구원받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마음이 더욱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된 가운데서 더욱 복음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공주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작정하신 모든 선하신 뜻이 온전히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더욱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모든 것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마음껏 복음을 증거하고 또 신앙생활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고개 숙인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그 심령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바라고 원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9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입니다. 9장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신약성경 203페이지입니다. 203페이지 제가 좀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상위에 누운 지 8년이라. 베드로가 가로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뉘으니라.
룻다가 욥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피장의 집에서 유하니라. 네, 안녕하세요. 네. 아침에 다 인사하셨겠지만 그래도 손을 좀 흔드시면서 앞뒤 좌우 보시면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해보세요. 영어로 인사하셨나요? 왜 이렇게 짧게 인사하시지? 오늘 사도행전 9장을 잠깐 좀 이제 보려고 합니다. 31절에 먼저 보시면은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이게 이제 룻다에 사는 성도들 그랬으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겠죠.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룻다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누가 룻다에 복음을 전했을까요? 베드로가 일단 전한 건 아닌데 이미 베드로가 가보니까 룻다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한 사람은 빌립이라고 우리가 이제 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앞에 8장 사도행전 8장 40절 8장 40절 빌립에 이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여러 모습이 나오는데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원래 이제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여러 가지 또 역사를 일으키다가 사마리아에서 옮겼죠. 어디로 옮겼냐면은 아소도까지 옮긴 겁니다. 그리고 아수도에서 여러 성들을 지나다니면서 어디까지 복음을 전했냐면은 가이사라까지 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지도를 보지 않으면은 아소도가 어딘지 또 가이사라가 어딘지 욥바가 어딘지 뭐 이거 이제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죠. 그래서 지도를 이제 한번 띄워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한번 띄워주세요.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맨 위쪽에 여기 이제 굵은 것으로 이제 가이사라 그리고 밑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룻다 그리고 이제 자파라고 되는 이게 이제 욥바입니다. 욥바 그리고 아소도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챗 GPT가 아니고 뭐죠? 제미나이한테 이 지도를 주면서 지명을 좀 넣어달라 그랬더니 제미나이가 일을 좀 잘못했어요. 이제 위치를 비슷하게는 갔는데 정확하게 위치를 찍은 게 아닙니다. 몇 번이나 거기가 아니라고 얘기해도 계속 똑같은 지도를 보여주길래 그래 내가 졌다 그러고 이제 이 선에서 머물렀습니다. 일단 가이사라는 완전히 해변가이고 그러니까 맨 위쪽에 가이사라가 있죠. 지중해 쪽으로 조금 더 붙어야 됩니다. 지중해로. 그리고 사마리아는 오른쪽으로 조금 더 가야 됩니다. 오른쪽으로. 그리고 사실상 이게 이제 쭉 내려오다 보면은
여기 루따라고 하는 데가 있죠. 영어로는 뭐 LYDDA라고 되어 있는데 루따입니다. 요 루따가 여기가 요빠입니다. 요빠. 사실상 거기가 요빠고 요빠 바로 옆에 지금 현재 보이는 루따 바로 오른쪽에서 조금 더 가면은 거기가 이제 거기가 루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밑에 아소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소드는 완전히 너무 잘못 찍었습니다. 이 아소드는 어디 있냐면은 지금 현재 루따라고 되어 있는 곳에서 아래쪽으로 해안가로 쭉 내려와야 아소도입니다. 구약 읽어보면은 블레셋이 살았던 대표적인 5 방백의 도시가 있죠. 가사, 가드, 아스돗. 이 아스돗이 신약에 와서 아소도라고 하는 겁니다. 아소도. 그리고 완전히 해안가로 붙어야 되는데 얘가 이 제미나이가 일을 좀 잘못했어요. 몇 번이나 어제 한 30분 동안 계속 아니다 내려와라 그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포기했습니다. 여기 이제 가이샤라에서 아소도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은 60km에서 80km쯤 됩니다. 뭐 물론 이제 직선 거리로 가면 짧겠지만 도로가 뭐 직선 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전부 다 이제 돌아가고 옆으로 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60km에서 80km까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8장 40절에 보니까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고전에는 어디 있었냐면은 그 앞에 보면 사마리아에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아소도까지 내려와서 그리고 가이샤라까지 올라가면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여러 성을 지났다고 돼 있죠.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루따와 그리고 또 요빠도 틀림없이 지났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빠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루따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빌립은 이제 지도 이제 거둬도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빌립은 왜 사마리아에서 이 먼 곳 아소도까지 내려갔을까? 그 배경을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니 사마리아로 내려갔죠.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 내려간 겁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좇더라. 많은 귀신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여기 이제 마술사 시몬에 대해서 나오는데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전부터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합니다.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종하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리고 17절입니다. 17절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리고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들어 일러 가로되 일어나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비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을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38절입니다.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흔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여기 두 사람을 대조했죠. 한 사람은 마술사 시몬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입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굳이 뭐 마술사 시몬 얘기를 왜 기록을 했을까? 마술사 시몬 얘기가 통째로 다 빠져도 성경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아무런 어려움이 없잖아요.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했고, 또 광야 가사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 아소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여러 성을 지나다니다가 그리고 결국은 가이사라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다. 뭐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져도 우리가 이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굳이 왜 마술사 시몬 얘기가 들어가야만 했었을까? 여기는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마술사 시몬 얘기를 했냐면은 빌립이 살아가는 삶과 대조를 시키기 위해서 마술사 시몬 얘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빌립의 모습과 대조를 시키기 위해서. 왜 대조하려면은 비교군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홀로 이렇게 서 있으면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제가 키가 큰지 제가 작은지 모르시잖아요. 그죠? 혼자 있으면 잘 몰라요. 전교생 그랬는데 전교생이 한 명이면은 얘가 공부를 잘하는 애인지 못하는 애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 혼자밖에 없으니까. 달리기도 혼자 달리면은 자기가 달리기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꼭 비교군이 있어야 됩니다. 제 아들이 결혼하기 전에 제 아들도 이제 청바지를 자주 입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이제 어디 갈 때 이제 청바지를 입고 이제 걸어뒀어요. 그래서 이제 안방에 누워서 이렇게 이제 보다 보니까 청바지가 너무 짧은 청바지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워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게 누구지? 누구 청바지길래 저렇게 짧은 청바지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문득 설마, 그래서 일어나서 입어보니까 제 거더라고요. 그러면 옆에 청바지는 누구 거겠습니까? 제 아들입니다. 아들하고 저하고 키 차이가 나니까 청바지 길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비교군이 있어야 짧은지 긴지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왜 빌립 얘기만 써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을 건데 마술사 시몬 얘기를 왜 했을까? 빌립의 삶과 대조를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 마술사 시몬은요,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그 예수님의 능력이 있으면 자기가 유명해지고 더 높아지고 더 존경을 받고 더 돈도 많이 벌고, 그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빌립이 오기 전까지 삶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전부터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다 청종하여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랫동안 사람들이요, 그 사마리아 성이 작은 성이 아니거든요. 사마리아 성이 어디 뭐 이렇게 공주처럼 이렇게 작은 도시가 아닙니다. 그래도 북이스라엘 땅에서는 제일 큰 도시가 사마리아 성입니다. 엄청나게 큰 도시예요. 거기서 이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랫동안, 그리고 그 작은 것들 그 가지고요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면서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전부 다 존경을 한 몸에 다 받고, 심지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앞에서 폼 딱 잡으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어느 날 빌립이 와서 사마리아 성을 발칵 뒤집어 놓은 겁니다. 빌립이 행하는 이적과 빌립이 행하는 말씀을 보니까 자기는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마치 태양 앞에 촛불처럼요. 태양 앞에 촛불, 그거 뭐 얼마나 밝겠습니까? 빌립이 행하는 능력과 빌립이 행하는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너무나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니, 사마리아 성에서 제일 존경을 받는 이 사람이 빌립을 보다가 깜짝 놀란 겁니다. 너무나도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어쩌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야, 빌립 같은 저런 능력이 있다면은, 빌립과 같은 저런 능력이 있다면은 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깜짝 놀라게 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존경을 받고, 더 많이 돈도 벌고, 더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고, 이제 그런 생각은 사실은 이제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8장 17절 보세요. 17절.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의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냐. 구원 안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시몬도 여기 보세요. 13절 보세요. 시몬도 믿었다 그래 있잖아요.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시몬도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따라다녔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뒤에 보니까 자기 정체가 드러나 버린 거죠. 구원 안 받은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 이거는 뭐 기상천외한 생각이죠. 근데 이제 빌립의 삶은 어떻습니까? 마술사 시몬은 잠깐 생각을 접어놓고 빌립을 생각해 보세요. 빌립은 예루살렘에서 핍박 가운데 있다가 사마리아까지 쫓겨갔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하는데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깜짝 놀라게 한 거예요. 깜짝 놀라게. 얼마나 큰 능력을 보였던지 깜짝 놀라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술사 시몬은 사마리아 성에서 오랫동안 존경을 받고 큰 자라 일컬었는데 그 사람마저도 가볍게 이렇게 꺾어버린 거죠. 만약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그대로 주저앉아 있으면 결과가 어떨까요? 오랫동안 마술사 시몬이 존경을 받았는데 이 사람마저도 가볍게 탁 눌러버릴 정도면 빌립이 어디 움직이지 않고 사마리아 성에서 그대로 눌러 앉으면 얼마나 큰 존경을 받겠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칭찬하겠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크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성령께서 광야 가사라고 하는 광야로 보내버립니다. 가사가 어디냐면은 아소도 근처가 가사입니다. 그래도 블레셋이 지배하던 시절은 큰 도시였지만 완전히 황폐케 되어져서 거기는 광야라고 일컬어지는 곳입니다. 거기로 보내는데 빌립은 일절 거기에서 아닙니다, 싫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이 도시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데 내가 왜 그곳으로 가야 됩니까? 다른 사람도 있는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라는 곳에 그대로 내려갑니다. 근데 이제 그 가사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났어요. 이디오피아 재무장관을 만난 겁니다.
근데 구원만 딱 받게 하고 사실상 명함조차 건네는 일이 없이 세례를 주고 또 떠나버립니다. 어디로요? 아소도까지 갑니다. 아소도, 제일 남쪽까지 이제 내려간 거죠.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까지 올라가는데 거리가 80km라 그랬습니다. 지나다니면서 성을 지나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가이사라까지 갑니다. 우리 시대 차를 타고 80km 가는 것도 뭐 이렇게 짧은 거리가 아니죠. 근데 뭐 고대 사회에서는 차가 어디 있겠습니까? 전부 걸어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는 가는 곳곳마다 강도들도 많고 위험한 지역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80km를 아무 소리 없이 또 지나다니면서 복음 전하면서 가이사라까지 갑니다. 빌립은 왜 그리 했을까? 아니 육신적으로 생각해서 마술사 시몬처럼 그 자리에 눌러 앉아 있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존경받고 크다 일컬음을 받고 그럴 건데 왜 광야로 가야 되고 왜 저 남쪽 끝에 가야 되고 왜 고생하면서 여러 성을 지나야 되고 그리고 가이사라까지 왜 가야 되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왔을 것 같으면 털을 잡고 눌러 앉았을 겁니다. 빌립은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것은 자기에게서 나오는 모든 능력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그 확실한 인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얼마든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능력이 자기 것이면은요, 자기가 폼 잡고 자기가 주저앉아 가지고 크다 일컬음을 받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 능력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참 이런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어떤 달란트, 모든 재능들, 심지어 건강, 물질마저도 그게 자기가 열심히 해서 만지고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청지기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거예요. 언제라도 하나님이 달라 그러면은 드려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그 부자와 어떤 부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큰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는 남들은 돈이 없어서 걱정인데 이 부자는 돈이 많아서 걱정입니다. 야, 이 돈들을 다 어떻게 할꼬? 이 곡식들을 다 어떻게 할꼬? 내가 창고를 짓고 더 크게 짓고 여러 해 쓸 재물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세상에 우리는 보통 돈이 없어서 걱정 아닙니까? 그 세상에 이 부자는 많아서 걱정이야. 이게 돈을 도대체 어디 갖다 놓을 거였냐고. 예전에 어느 영화를 잠깐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봤는데 이 사람이 뭐 하여튼 평범한 사람이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아주 나쁜 방법으로 돈을 벌었어요. 근데 돈을 너무 많이 벌었어. 돈을 너무 많이 버니까 돈을 이제 막 수술해 넣는 겁니다. 그래서 냉장고 여니까 돈이 막 쏟아지고 냉장고 여니까 막 돈이 쏟아지고 뭐 이렇게 이게 서랍장 같은 데 열어보니까 돈이 확 쏟아지고 하여튼 돈을 막 얼마나 벌었는지 차 트렁크에도 돈이 가득이고 창고에도 돈이 가득이고 이제 그런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아마 그 부자가 성경에 나오는 그 부자가 그 걱정이에요. 이 돈을 다 어찌 할고. 그래서 창고를 더 크게 짓고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자기가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다른 얘기 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어리석은 사람아. 경상도 말로 야 등신 같은 사람아, 어리석은 사람아.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그러면 네 것이 어딨냐는 겁니다.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취하는데 건강도요. 내가 열심히 막 운동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아무리 오늘 건강한 것처럼 보여도 갑자기 돌아가시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갑자기 돌아가시는 거예요. 돈 많다고 자랑할 거 아닙니다. 순식간에요. 순식간에 저는 일주일 만에 40억 날아가는 사람 실제로 봤습니다. 일주일 만에 40억 날아가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그분이 집 한 채 딱 있고 뭐 땅도 안 사 아무것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돈이 이렇게 있으면 땅도 사고 뭐도 사고 이렇게 할 건데 왜 안 하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 다 소용없습니다. 그러다 왜요? 그랬더니 제가 한 달 만에 40억 날려보니까 땅 사고 뭐 사고 예전에 다 해봤습니다. 한 달 만에 40억 날려보니까 하나님이 불어버리니까 순식간에 다 날아가더라. 아무것도 필요 없고 복음을 위해서 쓴 것,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쓴 것이 내 것입니다. 아주 제가 인생 삶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쓴 것,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쓴 것이 자기 것이고 나머지 자기가 움켜쥐고 있는 거 있죠. 그 자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날아가는 수도 있고, 아니 끝까지 붙들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돌아가시게 되면은 그 붙들고 있는 거 갖고 갈 수가 없잖아요. 다 놓고 가잖아요. 그럼 그거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 어디로 갑니까? 자녀들 준다고 하지만 40% 이상은 상속세로 다 떼가고, 그렇게 자녀들 나눠줘도 자녀들 굉장히 잘 쓰죠. 예전에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 교회당 옆쪽에 땅을 한 3,000평 사야 되는데 주인에게 아무리 땅 팔아라 그래도 절대로 못 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80 몇 센트 절대로 땅을 못 판대요. 안 판대. 내 눈에 흙이 들어도 땅을 안 판대.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시니까 포기했죠. 근데 이제 얼마 뒤에 있다가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땅을 사지 않겠냐. 왜요? 주인 안 판다면서요? 그러니까 부동산 주인이 하는 이야기가 그 아버지 돌아가셨고 아들들이 땅 판다고 합니다. 그러더라고. 그럼 사야죠. 그래서 이제 땅을 샀어요. 땅 사서 보니까 아들 3명 싹 다 가져갔는데 뭐 순식간에 없어지죠. 정말 자기 것이 뭐냐면은 복음을 위해서 쓴 것, 하나님을 위해서 쓴 것,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쓴 것, 그게 자기 것이고 나머지는 자기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 역대상 29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29장. 역대상 29장입니다. 29장. 구약성경 653페이지. 653페이지. 11절입니다. 653페이지 11절.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주님께 많은 물질을 드렸습니다. 물질을 드리면서 고백하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나와 나의 백성이 도대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습니까? 다 주께로 말미암은 것을 내가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은 이런 인식이 정말 확실했던 겁니다.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술사 시몬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두 가지 교훈을 한 가지 받을 수가 있죠.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을 받으면 받을수록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연습. 무슨 연습이냐? 낮아지는 연습, 희미해지는 연습, 작아지는 연습, 순종하는 연습.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가 낮아지고 작아지고 희미해지고 순종하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덧 교회에서 20년, 30년, 40년 한 자리에서 계속 있다 보면은 마술사 시몬이 그랬잖아요. 오랫동안 전부터 크다 일컬음을 받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면 받을수록 작아지는 연습해야 됩니다. 희미해지는 연습해야 됩니다. 사라지는, 교회에서 싹 사라져버려. 그게 아닙니다. 오늘 또 집에 가셔서 목사님 말씀에 사라지는 연습하라. 아, 그래, 내가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갈래? 그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영향력이 작아지고 영향력이 희미해지고 영향력이 사라지는,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연습, 그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은 능력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은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야, 저 사람 없으면은 절대로 안 돼. 그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저런 사람은 절대로 안 돼. 야, 저 사람 없으면은 교회가 안 돌아가.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능력이 그 사람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저런 사람은 절대로 안 돼. 쓸 수가 없어.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왜?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우리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장. 사도행전 13장 1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의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여기 1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 그러면서 이름들이 나오죠. 여기 첫 번째 이름이 바나바, 그리고 두 번째가 니게르라 하는 시몬, 세 번째가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및 사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및 사울. 헬라 사람들이 이름을 표기할 때는요, 뭐 생각나는 대로 이름을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름을 표기할 때는요, 그 공동체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부터 이름을 표기합니다. 뭐 그것은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군대에 가나 사회에 가나 이름을 이렇게 표기할 때 어떻습니까? 뭐 말단 사원부터 뭐 그렇게 표기하는 법은 없습니다. 군대 가보면요, 항상 그 공동체에서 제일 높은 위치부터. 예전에 그 군대 스리스타 별 3개 단 사람의 그 차를 운전한 어떤 형제님이 계시더라고요. 그 형제님도 얘기 듣다 보니까 입담이 좋아가지고 제가 1시간 정도 이렇게 들었는데, 야, 참 별들의 세계도 무궁무진한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무궁무진한.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계룡대라든지 이런 데 오면은 전부 다 별들이잖아요. 회의를 하고 이제 각 부대로 이제 돌아갈 때는 차가 딱 배치되는 순서가 있습니다. 별 4개부터 맨 앞자리 차가 쫙 배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별 3개가 그 다음에 배치가 되고, 그 다음에 별 2개,
별 한 개, 그래서 별 4개가 쫙 나가면은 그 다음 별 3개가 쫙 나가고 별 2개, 이제 그게 뭐 불문율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아마 그 병사는 운전병 된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별 1개짜리 차를 타고 온 운전병입니다. 별 1개짜리면은 뭐 이렇게 병장이나 입장에서 봐서 별 1개가 얼마나 높아요. 자기가 모시는 상관이 제일 큰 줄 알고 그 차를 어디다가 댔냐면은 맨 앞에다 댔다는 거예요. 맨 앞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날 뭐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뭐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회사에서도 그렇습니다. 회사에서도 가보면 그러잖아요. 사장님 이름부터 쓰고 뭐 그게 사실은 우리 시대도 뭐 이렇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헬라 시대도 그렇습니다. 이름을 표기할 때요. 생각나는 사람 이렇게 이제 쓰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 이름부터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쭉 쓰다가 및 사울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및 사울이라 이렇게 된 것은 제일 그 공동체에서 볼품없는 사람이 사울이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및 사울이라 그 이야기는 그 공동체에 있기는 하지만 아직 끼지도 못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보면은 쭉 얘기하다가 및 가룟 유다라 그러잖아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다른 11제자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 12제자와 같이 다니기는 했지만 그 공동체에서 못 낀 겁니다. 그러니까 및 가룟 유다라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안디옥 교회에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제일 첫 번째 바나바가 나오죠. 바나바가 제일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및 사울이라 이 사람이 결국은 이제 바울이 되어져서 유럽 대륙을 뒤집어 놓는 사람이지만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사울에 대해서 의심이 많아요. 왜? 사울이 한 이력이 있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잡아 투옥을 시키고 심지어 스데반 집사를 죽기까지 하는데 맨 앞장섰고 얼마나 열심히 있었던지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 외국 다메섹까지 가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잡아오려고 얼마나 열심히 있었습니까?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그래도 아무도 안 믿습니다. 아무도 안 믿어요. 왜? 너무나도 이제 악했기 때문에 아무도 안 믿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훗날 자기가 그런 말을 고백하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라 그럽니다. 죄인 중에 괴수. 자기도 알아요. 자기가 이전에 어떤 삶을 보냈는지 자기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안디옥 교회에 오기는 왔는데 전에 그 사람들이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사울이 했던 어떤 행적을 다 알 거 아니겠습니까? 다 아는데 와 있으니까 와 있는 것조차도 불안한 겁니다. 혹시 우리를 고발해가지고 혹시 또 다 잡아가려고 이것도 첩자 아니냐? 스파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름을 표기할 때 바나바와 쭉쭉 나가다가 마지막에 및 사울이다. 바나바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입니다. 사울은 정말 그 공동체에서 이 당시는 아무 쓸모가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은 의외로 바나바와 사울을 뽑습니다. 바나바와 사울.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죠. 야, 바나바가 없으면 우리 언제 어떻게 해? 반대로 사울 저런 사람을 데리고 어떻게 선교를 간단 말이야? 저런 사람을 데리고 바나바 이 사람 없으면 우리는 이제 어떡하냐고. 근데 잊어버린 게 있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지 개인 자신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개인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교훈을 절대적으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술사 시몬은요, 그 작은 능력 가지고 자기 스스로 뿌리를 내리려고 한 사람이고, 빌립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의해서 성령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래서 전혀 다른 삶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을 비교한 겁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결국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은 자기가 낮아지든지 자기가 높아지든지 자기가 굶든 복음이 전해진다면은, 우리 빌립보서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15절입니다. 1장 15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 훗날 이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잖아요. 바울의 마음을 다 온통 붙잡고 있는 게 뭐냐면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면은, 내가 천대를 받든지 내가 멸시를 받든지 그게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또한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복음이 전해질 수만 있다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 자존심이 상하면은 다 뒤집어 버립니다. 복음이 전해지든지 말든지, 교회가 죽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모르겠다, 다 뒤집어 버립니다. 한 사람은 아무리 속상하고 그리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어도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그것을 참고 견딥니다. 한 사람은 자기 자존심이 상하면 다 뒤집어, 그게 차이가 이제 신앙의 차이라고 할 수 있죠. 어리면은 그렇습니다. 어리면은 우리도 집안에서 애들 키워보면 그러잖아요. 애들은 아버지가 어떤 상태인지 잘 몰라요. 아버지가 실직 상태인지, 엄마가 건강이 안 좋은지, 집에 돈이 한 푼도 없어가지고 전전긍긍하는지 애들은 모릅니다. 당장 만난 거 안 사준다고 울고, 장난감 안 사준다고 울고, 무조건 내놔라는 거죠. 애니까 그렇죠. 자기만 바라는 겁니다. 자기만. 근데 우리가 이제 철이 들었다라고 할 때가 언제입니까? 집안의 사정을 보는 겁니다.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집안 사정 보니까 아버지는 실직했고 엄마는 아파 누워있고, 이 소리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공사판에 가서 일도 하면서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때로는 점심도 굶어가면서 막 고생합니다. 그 남들 보면은 집안에서 돈 받아가지고 편안하게 이렇게 대학 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은 고생하면서 대학 생활 하니까 보면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집안을 보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돈 달라 소리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게 몸이 철이 들었다는 거죠. 철이 든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이제 똑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신앙이 어리면은 자기 자존심이 상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다 뒤집어 버립니다. 언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 전도 집회 첫째 날에 마늘 다 집어 던져가지고 온통 마늘 잔치가 된, 기분 나쁘다고. 전도 집회 온 형제 자매들이 마음을 모아야 되는데 그 집회 첫날에 주방에서 싸워가지고 마늘 집어 던져가지고 어떤 할머니는 마늘 여기 맞아서 울고 있고, 그것도 찐 마늘 집어 던져가지고 마늘이 여기 붙어 있더라고. 내려가 보니까.
내려가 보니까 막 난리인 거예요. 그 제가 아무 소리 안 하고 나갔습니다. 왜 아무 소리 안 하고 나갔겠습니까? 이게 이제 그런 겁니다. 이게 뭐 야단도 치고 때리고 뭐 이거는요, 애들도 커야 야단도 치고 때리죠. 갓난애가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오줌 싸고 똥 싸고 오줌 싸고 했다고 갓난애를 막 뺨을 때리고 막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갓난애는 오냐 그러고 뭐 이제 그럴 수밖에. 어리면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리면은. 근데 신앙이 자라면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른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되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될 수만 있다면은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 사도 바울도요, 이 위대한 사도잖아요. 세상의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시대로 말하면요, 서울대학교 나와가지고 하버드대 박사학위까지 받은 그 이상입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 돈 벌기로 작정했으면 돈을 얼마나 잘 벌겠습니까? 근데 세상에 고린도 교회 갔더니 하는 이야기가, 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 사도도 아니다. 인신공격부터 시작해서 저거 돈 벌어먹기 위해서 저런다 부터 시작해서 말은 왜 저렇게 또 못하냐, 오만 인신공격을 다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를 누가 세웠는데? 바울이 세웠잖아요. 자기가 세웠고 자기가 전한 그 교회 가운데서 형제 자매들이 그런 공격을 하면은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후서 편지 쓰는 거 보세요. 형제 자매들의 그 기도 가운데 변화된 모습 보면서 위로, 고린도 후서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위로입니다. 내가 위로를 받았다. 세상에 자기를 그렇게 멸시하고 인신공격하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한 교회인데, 뭐 육신적으로 제 같으면 쳐다보지도 않을 건데,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면서 내가 너희 소식을 듣고 위로를 받았다. 그래도 신앙이 성장한 걸 보니까 위로를 받았다. 위로라는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서신서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의 특징은요, 자기에게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내 자존심이 상하느냐, 내가 높임을 받느냐, 내가 낮음을 받느냐, 자기가 아니라는 거죠. 복음이 전해지느냐, 그리스도가 전파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느냐, 오직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도요, 사마리아 성에도 얼마나 큰 역사를 일으켰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대접받을 생각은 1도 없습니다. 가라고 하니까 광야로 갑니다. 아소도로 갑니다. 룻다로 갑니다. 욥바로 갑니다. 그리고 가이사랴까지 갑니다. 그 멀고 험한 길을 걸어서 갑니다. 사도행전 9장 보시겠습니다. 9장 32절입니다. 32절. 32절. 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룻다에 사는,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라고 했는데,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 이 말이요, 정처 없이 유랑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이야기는, 야, 오늘 저기 가서 좀 놀아볼까, 저기 가서 만난 거 먹어볼까, 자기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사방으로 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막 헤매는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의 삶의 목적은 오로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방으로 행하다가, 그러니까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가사로, 아소도로, 그리고 룻다로, 욥바로, 가이사로 계속 옮겨 다니는 것처럼 베드로도 사방으로 행하다가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확실한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도 곰곰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참 바쁜 일상 가운데서 보내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 일 하다가 저 일 하다가.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은 늘 마음속에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바쁜 일정을 보내는데 무엇 때문에 바쁜 일정을 소화하냐는 거죠. 무엇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 늦도록 수고를 하느냐는 거죠. 무엇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무엇 때문에 그 사람들을 만나냐는 거죠. 그게 자기 속에 늘 질문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단지 돈 벌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에 합당한 삶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단지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저 사람 이 사람 만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하루를 바쁜 일정 가운데서 소화하는 것은 전부 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돈을 버는 것도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데 쓰기 위해서, 내가 공부하는 것도 세상에서 출세를 하는 것도 전부 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확실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확실한 목적. 시골 교회에서는 이렇게 결혼하는 경우들이 별로 없지만 도시 교회에 이렇게 있으면은 청년 형제 자매들 결혼 건수가 참 많습니다. 찾아오면은 제가 이제 꼭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결혼이 두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다. 두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할 것 같으면 무엇 때문에 교회 가운데서 결혼하냐고. 왜 형제 자매들의 축복 가운데서 결혼하냐고. 밖에서 아무 사람이나 만나서 능력 좋고 이쁜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될 거 아니냐고. 그런데 교회 가운데서 형제 자매들의 그 축복 아래, 그리고 모든 어떤 관심 가운데 결혼을 하는 것은 딱 한 가지다. 복음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더 쓰임받기 위해서. 결혼조차도 그렇다는 겁니다. 결혼조차도. 아이를 양육할 때 있죠. 아이도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를 커가지고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을 그 목적이 아닙니다. 이 아이 한나가 사무엘을 낳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 이 아이를 바르게 양육해서 바르게 교육시켜서 그리고 바른 신앙을 알도록 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제가 키우겠습니다.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루 일상 바쁘게 살아가는데 무엇 때문에 바쁘게 살아가는지 그 질문이 자기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질문이 있으면 다가오는 대전도 집회 사실은 부담으로 느껴져야 됩니다. 또 대전도 있구나. 교회 가면 또 저녁에 이제 밥 주니까 이제 밥 먹고 찬송 한 곡 듣고 그리고 또 이제 목사님 설교 얼마나 잘하나 한번 보자 그러고. 아닙니다. 부담이 돼야 됩니다. 어떤 부담?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 된다고요. 야,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번만큼은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이번만큼은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한 번은 입을 떼봐야 되겠다. 입을 닫기 시작하면 계속 벙어리 되는 줄 아시죠? 입을 닫기 시작하면 벙어리 됩니다. 입을 열기 시작하면요 말문이 트여가지고 아이들 보세요. 처음에 막 의미도 없는 소리 막 하다가 어느 날 엄마, 아빠 이제 말문이 트이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자랍니다. 말이 얼마나 많아집니까? 계속 이게 뭐야? 아빠 이게 뭐야? 엄마 이게 뭐야? 말이 얼마나 많은지 말문이 트인 거죠. 영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입을 닫고 살면요. 심지어 자기 가족에게도 얘기를 안 합니다. 왜? 거룩한 부담이 없어져 버린 거거든요. 거룩한 부담이 없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살아가야 될 존재 목적을 잊어버린 겁니다. 무엇 때문에 사는지. 우리가 왜 계속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교회에 출석하고 하겠습니까? 자기 존재 목적을 일깨우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야 될 그 이유를 일깨우는 겁니다.
요즘은 차마다 내비게이션이 다 달려져 있어서 뭐 이렇게 아는 길 같으면 뭐 내비 안 켜고 이렇게 가지만, 잘 모르는 길은 어떻습니까? 꼭 내비게이션 봐야 되죠. 근데 내비게이션 한 번 봤다고 안 보고 끝까지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죠. 중간쯤 가면 내비게이션 자꾸 봅니다. 좌인지 우인지 어디로 자꾸 봐요. 자꾸 확인하면서 가잖아요. 확인. 그래야 최종 목적지까지 잘 안전하게 도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아도요, 항상 주일, 수요일, 구역 모임 때마다 계속 왜 말씀을 듣냐면은 자기 존재 목적을 계속 일깨우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자기가 왜 사는지. 우리 시편, 예레미야 20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예레미야 20장. 예레미야 20장입니다. 20장 구약성경 1082페이지입니다. 1082페이지. (1082) 예레미야 20장 9절입니다. 9절. 우리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 거룩한 열망이 우리 속에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면 이 거룩한 열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이 거룩한 열망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야, 내가 어떻게 해야 복음을 전하지? 내가 어떻게 해야? 오늘 이 사도행전 9장에서 9장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9장. 사도행전 9장 32절입니다. 9장 32절. 9장 32절.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룻다에 사는 성도들이라 그랬죠. 이 복음의 씨앗은 빌립이 뿌렸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그것을 확인하는 사람은 빌립이 아니고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복음은 빌립이 뿌렸는데, 그런데 그것을 열매를 따는 사람은 베드로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원칙이 그렇잖아요. 농사도 자기가 씨앗을 뿌려서 자기가 거두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주님 앞에 그게 다 기억하신 바 돼요. 머리털까지 하나라도 다 세신 바 됩니다. 처음에 말문을 여는 사람이 그 사람의 상급이 있고, 그래서 교회에 오면 옆에서 조력하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의 상급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상급이 있고, 차량 운행하는 사람의 상급이 있고, 식사 봉사하는 사람의 상급이 있고, 찬양하고 청소하고 그리고 또 방송하고 각 사람 역할을 잘 감당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맞는 상급이 하나님 앞에 다 기록이 된다는 겁니다. 손님처럼 왔다 가는 사람 말고는 정말 이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자기가 맡은 조서에서 최선을 다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상급이 다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잠깐 있을 때 보니까 미국에 이제 그 부동산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한국은 자기 뭐 그런지 안 그런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 지난번 한번 얘기를 들어보니 그러더라고요. 좋은 매물을 자기만 붙들고 있지 잘 안 내놓는데, 공유를 잘 안 한대요. 자기가 이제 팔려고 이제 그런 거겠죠. 근데 이제 미국은
시스템이 어떻게 하냐면은 전국에 인터넷망이 쫙 이게 이제 부동산 그 인터넷망이 다 있어가지고 매물을 누구든지 올릴 수 있대요. 또 그 올려진 매물을 누구든지 다 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매가 되게 되면은 어떻게 배분이 되냐면은 올린 사람 절반, 판 사람 절반 수익을 그렇게 가져가는 겁니다. 그 누구든지 다 올리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매물 다 올립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다 팔아도 돼. 누구든지. 그 올린 사람 절반 가져가고 판 사람 절반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릴수록 좋은 거예요. 또 많이 팔수록 좋은 겁니다. 내가 요 매물은 내가 다 팔아야지. 그 자기가 이렇게 움켜쥐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다 팔으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 올리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이 전해지는 게 마치 그와 같습니다. 처음에 말문을 여는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모시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옆에서 앉아서 말씀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또 그것을 위해서 청소도 하고 식사 봉사도 하고 차량 봉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정말 이 마음의 문이 잘 열리도록 하기 위해서 찬양을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는 생명이 또 방송입니다. 이 방송이 잘 나오기 위해서 또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하여튼 각자 맡은 처소에서 그것을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가보면은 그게 다 기억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잘 모르죠. 왜냐하면은 사람은 안 보는 데서 행하는 것은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됩니다. 하늘의 수많은 별들의 수요도 다 계수하고 계십니다. 머리카락은 고사하더라도 우리 눈썹이 몇 개인지 알 수 있습니까? 눈썹? 하루에 몇 개 머리카락이 빠지고 몇 개 자라나는지 우리 알 수 있을까요?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모든 것을. 그래서 우리가 집회를 위해서 한 마음이 되어져서 이 집회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그것은 자기에게도 영광이라는 거죠. 자기에게도. 사도행전 9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9장. 이 베드로가 룻다와 욥바에 가서 두 사람을 살리죠. 한 사람은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살렸고 또 한 사람은 도르가라고 하는 사람을 살렸습니다. 왜 살렸냐면은 목적이 있죠. 목적. 35절, 9장 35절. 룻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가니라. 이적을 행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 뒤 9장 42절도 보시겠습니다. 9장 42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이적을 행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냥 이적은 이적 자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적을 왜 행하느냐?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적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사도행전 1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장. 사도행전 14장 3절입니다. 14장 3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목적은 은혜의 말씀이 증거되도록.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 것처럼 우리 시대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치 등대의 역할을 하고 표지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삶을 보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바닷가에 가보면 등대가 있죠. 그 등대를 보고 배가 찾아옵니다. 자동차를 운전해 보면 표지판이 있습니다. 요즘에 다 내비가 있으니까 내비 보고 다니지만 예전에 내비가 없을 때 생각해 보시기 전부 다 표지판 보고 갔잖아요. 이쪽으로 가야 대전으로 가는구나. 이쪽으로 가야 청양으로 가는구나. 표지판 다 봅니다. 표지판.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치 등대 역할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치 표지판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 표지판을 보고 목적지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입니다. 2절. 고린도후서 3장 2절.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에 신비에 한 것이라. 여기 그리스도의 편지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나도 한번 성경을 배워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을 보고 아이고 저런 교회라면은 내가 근처도 안 가야 되겠다. 우리가 그 표지판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엉뚱한 쪽으로 보내버리는 표지판 역할도 있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바른 표지판도 있다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제대로 된 표지판 그리고 등대 역할을 하려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확실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러 병인들을 많이 살려주셨지만 특별히 이름이 거론된 부분들이 몇 번 있잖아요. 지금 여기 베드로도 룻다 요바에 가서 에니아라고 하는 사람, 도르가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 있잖아요. 이 성경에서 이름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것을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것. 구원받으면은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거든요. 생명책에 기록되었느니라 그러잖아요. 우리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3절입니다. 322페이지.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구원받게 되면은 자기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그 새 이름으로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지 않으면은 그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거지 나사로하고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거지 나사로는요, 나사로 비록 거지이지만 이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간 거, 거지니까 천국 간 게 아닙니다.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지옥에 간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다는 겁니다. 저 부자의 어떤 인권을 위해서 이름을 감춘다, 그게 아닙니다. 이름이 없어요. 구원을 받아야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데 이름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확실한 어떤 등대 역할을 하고 표지판 역할을 하려면은 첫째는 구원을 확실히 받아야 됩니다. 교회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참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이렇게 있죠. 이해 안 되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처음에는 그래요. 저 사람은 신앙이 어려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보면은 결국은 구원이 아닌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확실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 집회 때는요, 일단은 다른 분 전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자기가 말씀을 잘 듣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자기 생명을 점검을 해봐야 돼요. 우리 2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하지 않습니까? 건강검진 귀찮게 그거 왜 합니까? 내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알아보는 거잖아요. 특별히 대장 내시경, 저도 얼마 전에 대장 내시경 해보니까 그거 참 죽을 맛이더라고요. 며칠 전부터 흰죽 먹으라고, 흰죽 먹으니까 사람이 메가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하루 전날은 쫄쫄 굶어라 그래가지고 쫄쫄 굶으니까 진짜 힘이 더 없어. 그 건강검진 끝나고 나니까 사람이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건강검진을 귀찮게 왜 2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 자꾸 합니까? 내가 몸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검사하는 거잖아요. 우리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전도집회 말씀 잘 듣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집회 잘 들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주일 말씀이라든지 이제 그게 귀에 들어와요. 그런데 전도집회 말씀을 못 듣는 사람은 주일 말씀도 못 듣습니다. 그게 연결이 되어져 있거든요. 참 이상합니다. 그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첫째는 자기가 확실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둘째는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산 증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야, 진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보통 그러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 대해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세상에 보면 막 성경책을 옆에 딱 끼고 오만 거룩한 폼을 다 잡고, 제가 항상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물 한 잔 마셔도 주여,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최초로 어떻게 불려졌냐면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 풀어서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야, 저 사람들은 죽어도 살아도 온통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삶의 목적이 자기 목숨까지 죽어가면서도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다른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야,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우리도요, 이 세상에 잘 되고 못 되고 아닙니다. 성공하고 성공 못, 그게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가난하기도 하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정말 교회 가운데서 목숨을 걸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늘 기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상한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 기쁨은 뭐냐? 나는 돈이 있어도 이렇게 갈등이 있는데, 나는 이렇게 이 권세가 있어도 이렇게 갈등이 있는데, 나는 이렇게 자녀가 많아도 너무나도 머리가 아픈데, 그 도대체 저 사람의 기쁨은 뭐냐? 저 사람은 왜 교회를 위해서 저렇게 수고하지?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막 욕 얻어먹어가면서. 일 해보신 분들 알죠? 일 해보신 분은요, 일 안 해본 분들은 뭐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하겠지만, 일 해보신 분들은 억울한 일, 욕 얻어먹는 일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책임감이 높은 쪽이 있으면 있을수록 많습니다. 구역장보다는 교구장이 욕을 더 얻어먹습니다. 교구장보다는 봉사회장이 욕을 더 얻어먹어요. 봉사회장보다는 담임 목사가 욕을 더 얻어먹습니다. 면전에서 얘기 안 해서 그렇지 뒤에서요, 담임 목사 근데 욕을 얻어먹으면서 왜 그걸 하냐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밖에 나가서 돈 벌러 살면 돈 잘 벌 건데. 제가 2002년도에 이제 전도인 됐는데, 그때 전도인들 되신 분들 중에요, 공군 조종사, 전투기 몰았던 이런 분들 일반 항공사 가면은 기본 연봉이요 1억 넘습니다. 근데 그거 버리고 이제 들어온 거예요. 카이스트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삼성 전자는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언제 또 우리 교회에 한번 오시겠지만, 포항공대에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수석을 했던, 그리고 포항공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죠.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가 예전에는 정말 제일 알아주는 학교였습니다. 박사 출신입니다. 삼성전자 그 핵심 브레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연구소,
연말에 보면은 성과금만 뭐 기본적으로 뭐 1억을 줬는데 뭐 이제 그런 데입니다. 근데 그거 버리고 전도일 한다고 들어온 거예요. 이해가 되냐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굉장히 기쁘게 살아갔거든요. 즐겁게 살아가. 그게 다른 사람이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첫째는 구원을 확실히 받아야 되고, 둘째는 정말 복음 가운데서 자기가 살아가는 삶이 그게 등대가 되고, 그리고 그게 표지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는 제일 중요합니다. 협력해야 됩니다. 협력. 독불장군이라면은 표지판 될 수 없습니다. 협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보세요. 9장. 사도행전 9장. 9장 39절입니다. 39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과부가 한두 사람의 모든 과부가, 그러니까 항상요, 교회는 연합을, 왜냐하면 교회라는 말 자체가 주님의 몸이잖아요. 몸이라고 하는 것은 떨어져서는 절대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손가락이 여기서 떨어져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귀가 여기서 떨어지면 얼마나 이상합니까? 눈이 하나 뽑혀져가지고 여기 있으면 얼마나 이상하냐고요. 이게 몸에 다 붙어져서 유기적으로 돌아갈 때 그걸 우리는 정상적이다 그러고, 다른 말로 건강하다 그럽니다. 그런데 한쪽이 딱 마비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건강치 못한 거죠. 마비가 돼버리면. 눈이 한쪽이 안 보입니다. 그러면 벌써 원건감이 없어지잖아요. 그게 이제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다리 하나를 쓸 수 없어요.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몸에 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어릴 때부터 참 우리가 잘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은 독불장군식으로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항상 교회와 연합을 해야 됩니다. 형제와 연합을 해야 됩니다. 자매들은 자매들끼리 연합을 해야 됩니다. 시시콜콜 작은 것이라도 함께 해야 됩니다. 시시콜콜 함께. 근데 자꾸 이제 분리되면은 결국은 표지판 역할을 못 해요. 그 구원 깡패가 돼. 막 그러는데 근데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항상 연합을 해야 됩니다. 연합하다 보면은 상처받고 눈물 나고 힘들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게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애들도 보세요. 애들도 자라기 위해서 얼마나 아픕니까? 어떤 애는 막 콧물이 막 누런 콧물이 막 이렇게 나와 막 달고 막 있어요. 부모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그럴 때마다 애가 면역력이 성장한다는 겁니다. 감기 한번 하면은 면역력이 커집니다. 커져요. 그리고 애들이 사춘기가 되면 성장통 한다 그래서 뼈마디가 또 다 아파. 부모로서는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그래서 성장을 하는 겁니다. 성장. 그리고 학교 보내놓으면 학교에서 좋은 일만 있으면 되는데 학교에서 별의별 일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서 애가 성장을 하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연합하면은 뭐 성장통 겪듯이 별의별 일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전합니다. 퍼펙트합니다. 흠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육신이 있는 동안에 흠이 있습니다. 불완전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싫다고 구별해버리면 연합에서 떨어지는 거죠. 그걸 겪고 넘어가야 성장을 하는 겁니다. 작은 것이 있으면요, 거기 부딪혀서 못 넘어가면은 거기 이제 걸림돌이 돼서 거기서 끝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딛고 올라섭니다. 그럼 디딤돌이 되는 거죠. 교회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걸림돌이 되어져서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이 있고, 수많은 일들이 디딤돌이 되어져서
자기 마음이 넓어지고. 제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저도 참 마음이 좁은 사람입니다. 마음이 좁은 사람인데 좁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마음이 넓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마음이 넓어지게 기도해 줘.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너 목회해야 되니까 마음 넓혀줄게. 마음이 쫙 이렇게 넓혀지겠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그 기도하자마자 교회 가운데서 별의별 일들이 있습니다. 오해를 받고, 심지어 오해를 받고, 너무너무 억울하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때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제가 그 기도를 하니까 넓혀주는데 그냥 넓혀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제 마음이 쭉 이렇게 그렇게 응답하신 게 아니고 넓혀달라고 하니까 형제 자매들 사이에 부딪힘, 억울한 일, 오해받는 일,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한 겁니다. 그리고 돌아보니까 예전보다 마음이 조금 더 넓어진 거예요. 예전에는 그것 때문에 막 어쩔 줄 몰랐는데 시간 지나니까 그게 또 별거 아니에요. 그게 신앙이 성장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 성장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집에 가만히 있으면 신앙 성장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연합이에요, 연합.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133편.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 역할을 잘 감당을 해야 우리가 바른 표지판이 되는 거예요. 바른 등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하면서,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산 위에 있는 돌들은요, 설악산에 가 보세요. 울산 바위가 있고 뭐 별의별 바위가 있잖아요. 시간이 천년 만년 가도 그 모양 안 바뀝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물속에 있는 돌들은요, 돌과 돌끼리 자꾸 부딪히잖아요. 부딪히면서 맨들맨들해지는 거예요. 왜 산 위에 있는 돌하고 물속에 있는 돌의 모양이 다를까?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물이 상징하는 바가 말씀이고 성령이고 교회입니다. 돌은 이 모난 돌들이 말씀 속에서 서로 부딪혀 깎여 나갈 건 깎여 나가는 거예요. 그 교회 가운데서 이상적인 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이상적인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완벽하고 영원하고 단번에 다 끝이 난 거지만 우리는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되 이끌어 가시기를 아무 일도 없이 이끌어 가는 게 아니라 교회 가운데서 별의별 일들이 다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 마음을 넓혀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그리고 정말 신앙을 일으켜 세워 주셔서 다른 사람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표지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등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가오는 대전도 집회에 정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힘껏 한번 전도하고 우리들의 모든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표지판과 등대가 되어져서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남은 삶을 살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표지판과 또는 등대 같은 삶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더욱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